말씀의 제목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따라해 보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말씀의 은혜 은총 가운데 요즘 각 교회들을 둘러보면요, 성령으로 함께했던 교회들은 계속 예배가 이어져 왔고 이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한국 교인들이 요즘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좀 잘 믿었다는 사람들이 더 당황스러울 겁니다. 잘 믿는데 사업도 어려워지고 또 신앙도 무기력해지고 힘든 날 공고한 것들, 아픈 사람도 생겨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잘 믿는 사람도 힘든 날, 공고한 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받는 참된 자유가 여러분들을 아우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 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통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어떠한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3장 1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들이 너무 아깝죠.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집안에 부도 나버리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나라가 넘어지면, 나라 때문에 말이에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 길을 걸어가면 그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때는 예외가 아닙니다. 나라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판에 나만 할 사람들이 없는 것이,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면 우리가 오늘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공고한 날이 올 수 있다, 힘든 날이 올 수 있다, 이거 알고 명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역병 이전에는요, 한국 교회 내에서 신앙 좋다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을 때 주여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사업가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역병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에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말씀의 모델이 되고 있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은 이겨나가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공고한 날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처할 때 이 고난이 빨리 끝날까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을 오늘 본문 말씀들이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자, 히스기야는 좀 특별한 왕이에요. 두 동강 난 유대나라 남왕국의 13번째 왕이에요. 나이 25살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매우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추악했죠.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놓은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갖다 버리고 치워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우상과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더럽혀 놓은 장본인이에요, 여러분. 그가 죽었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이 왕을 미워했는지, 왕이면 당연히 묻혀야 될, 우리로 얘기하면 종묘 같은 데죠. 왕릉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데 그냥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악한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잘못된 왕 아래서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태어납니다.
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성실하게 잘 섬긴 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5절에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앞에도 뒤에도 그런 왕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신실한 성실한 믿음의 왕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눈 씻고 살펴봐도 역대기를 보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변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지독하게 악한데도 그 아들은요, 믿음 좋은 대성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바로 어머니의 영향력. 우리 청년들이요, 결혼할 때 믿음의 아내들을 잘 만날지어다. 아름답고 믿음 충만한 아내들, 지혜로운 아내들을 만나기를 예수는 선포합니다. 아버지는 말이에요, 지독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머니는 누구의 딸이냐 그러면 신실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 그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예요. 아비야. 따라서 이 어머니는 어릴 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라서 왕비가 되었어.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 자녀 교육에 절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말이에요, 그 완전 개차반 인생들을 사람 만들어 놓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였어. 아멘, 할렐루야. 자녀 교육의 절대적인 영향은요, 어머니가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들이요, 안심이다. 좀 놀아도 되는구나. 좀 불성실해도 되는 거,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마차바퀴와 같이 굴러가듯이 최소한 같이 굴러가고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균형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만 쳐다보면 동전 몇 개 줬다가 끝나는 인생들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70%도 어머니들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들이 돈독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나라 한국교회 어머니들이여 깨어날지어다. 한번 외쳐봅시다. 어머니들이여 깨어날지어다. 단언하건대 말이에요, 자녀 교육의 절대적인 큰 영향은 어머니가 끼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이 좋지 않으면 아이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마들 오늘 회개하세요. 우리 아들이 왜 그럴까? 우리 자녀가 왜 그럴까? 나 때문이로다. 그러고 먼저 회개하고 반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철저하면 아이 역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바로 엄마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콘스탄틴 대제 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났을 때 그의 좌우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전에 한 세대 앞에 로마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타락을 했는지, 로마의 귀족 자제들끼리 결혼시키면 아이들이 잘못 태어나 기능마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집 딸이 아무리 이쁘고 많은 걸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집 딸에게 아들 장가 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순결한 성처녀들을 찾으니까 카타콤에서 광야에서 그토록 고난당했던 크리스찬의 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몰래 데려와서 밤에 결혼시켜버리고 그 어머니들이 철저하게 자녀들 낳아 양육시켰을 때 로마가 그 교육의 힘으로 폭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10여 년 전부터 훨씬 전부터 성교와 의례와 교육사업을 가지고 북녘 땅 깊은 곳에서 2,500만 동포들을 해방하는 그 놀라운 기도들을 해왔는데 이제 교육기관이 비로소 하나 열리는 것이, 엘리야의 구름이 떴으면 폭포같이 비가 내릴 것을 여러분 믿어주시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에 성령의 숨결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무엇부터 히스기야가 하느냐? 아버지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치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우상은 부모대에 끊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자식들에게 방사선 우산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방사능을 막아주는 우산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아멘. 부모 세대가 우상을 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전으로 다시 소생시켜 놓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라 곳곳에 우상 숭배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척결하고 또 모여서 절하던 산당을 없애버려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알의 산당, 아세라의 산당 이런 것들이나 몰렉이나 그모스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다 혁파했지만, 다 박살내었지만 잡신들 데리고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모이는 곳이 산당이에요. 여기 모여갖고 별의별 희한한 짓을 다 했는데 이거마저도 싹 없애버려요. 그런 역사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 사람밖에 없어요. 히스기야밖에 없어요.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전부 개혁해버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잃어버린 절기 하나를 찾아서 지키기 시작하는데 이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몸짓고 피 흘려 온 인류를 구원한다를 예표하는 것이 출애굽의 유월절인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유월절을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받는 절기였습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의 상징이고 예표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뭇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자체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나라가 부패했던지 수백 년 동안 그 절기를 지키지 않다가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시켜 놓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을 섬겼을 때 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있는 이 찰나에 히스기야 왕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말씀 1절에 보면 재미있는 용어 하나가 나오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나라를 청결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선하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말은,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복 주세요. 이번에 다니엘 국제 기독 아카데미가 되고 났을 때 더 특별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결국 이깁니다. 이때 좀 늘어질까, 무기력해질까, 귀차니즘에 빠질까, 요런 타임들을 이제 이 역병 코로나 시즌에는 저 바다에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토록 귀한 일들을 모두 수행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증명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수르, 대단한 나라죠. 수십만의 대군을 일고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풍전등합니다. 바람 앞에 등 뿌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 여수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 나타나듯이 누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왕이 담당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이때 그 입에서 불평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이런 일을 행한 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자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이제 많은 경배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이 나라가 복받고 하나님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전 세계 열방에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더욱더 이루어 주셔야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러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어. 그런데 이렇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신의 체면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때 불평하는 흔적이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냐 영적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고난이 다가와 보면 알아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귀를 기울이냐
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담대하게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기한과 때가 차면 해결해 주시겠지,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지만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대처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안겨주실 것이라는 나름의 희망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 양육되고 연단되고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히스기야의 신앙 자세가 위대했던 것은요,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히스기야가 위대했던 것은요, 여러분이 위대한 것도 위기를 만났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작고 힘없으니까 많이 밟히고 많이 서름 당하는데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훈련되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도 샬롬의 평강을 누리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데 익숙해진 것이에요. 아멘. 오늘 저녁에 눈물이 기숙해도 내일 아침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 자세를 변함없이 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들어보세요. 좋은 날 지식으로 받아들였던 진리를 기분이 상했다고, 감정이 상하였다고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진리 가운데 그냥 바로 서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었고 우리의 위대한 점이고 아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툭툭 불거집니까?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그건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예, 주변이 잘못해도 내가 당할 수 있고, 부모 세대가 잘못해도 내가 당할 수 있고, 나라가 잘못되면 내가 당할 수밖에 없고,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판단 잘못하면 내가 실직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야곱처럼 세게 한번 기도하면 응답 받아서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근심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거야, 뭐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과 달리 갑자기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혹시 마음속에 사단이 참소하여서 불안한 생각, 불만스러운 생각을 집어넣으면 예수 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를 오늘 잠깐 더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한 세 가지 단어로 봅니다. 첫째 단어는 성실이에요, 여러분. 신실했다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쟁 대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본문 말씀 3절에서부터 5절 보면, 네, 자, 강력하게 준비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이분은 말이에요, 왕의 자격이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 첫째가 여러분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네. 그러고 주변에 슬기로운, 예, 부하들하고 신하들하고 회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적군이 예루살렘 포위하지 못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모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골몰이 생각하고 막 신하들과 의논해서 자기 손이 미치는 데까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할 일을 다 한 후에 할 일을 다한 후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기온샘이라고 있는데 수량이 풍부해요. 물이 마구 솟아나는 물의 근원지입니다. 유대 나라는 사목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이 귀한 나라예요. 다행히 물이 솟는 기온샘이 있었어요. 여기로부터 막 솟구쳐서 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온이란 단어를 여러분 어디서 들었어요? 창세기에서, 자,
에덴 동산을 두르는 기온 샘이 있죠. 물이 솟구치다 막 이러는 거예요.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기드론 골짜기 양편에 막 가수원의 물을 대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식수로 쓰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군대가 물을 구하기 어렵도록 만들자 결론을 내리고 수로를 전부 묻어버려요, 여러분. 네. 아수르 군대가 물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요런 작전을 잘 펼쳤던 우리 나라가 있어요. 우리 민족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 고구려예요, 여러분. 청야작전이라고. 내려오면서 물이고 먹을 것들 싹 태워버려요. 그래서 을지문덕 대장군께서 살수대첩에서 수나라를 완전 폭망시켜버립니다. 나라 자체를 말아먹어버려요. 예.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조금 후에 말이에요. 어떤 일을 또 벌리느냐.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니까 지하로 연결해서 500m 거리에다 터널을 뚫어버립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기온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그대로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통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아무리 포회를 당해도 성 안에서는 물이 흘러넘칩니다. 물이 사라지는 어려움을 극복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곽을 다시 증축하는 것, 망대를 다시 손질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공급하고, 이처럼 인간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겠지, 내가 믿잖아. 하나님 모두 다 하실 수 있도록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겠지. 이건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두 손 뒀다 뭐합니까? 양손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일하라고 발을 왜 가만히 둡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적을 대비하는 것이에요. 머리를 쓰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일하고 말씀 보고 일하고 금식하고 성실히 일하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일하지만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1998년이죠. IMF 때. 그때 지금은 튼실하게 성공한 기독교 사업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수학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머리가 좀 나빴어요. 시험 보면 맨날 불려나가서 얻어맞았는데 이분이 지금 아주 건강하고 튼실한 사업가로 성공해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저는 우선 기도합니다. 나는 평소보다 시간을 2-3배로 사업에 투자합니다. 그래야지 평범한 두뇌, 제가 보면 평범한 두뇌가 아니에요. 평범보다 조금 못한 두뇌, 평범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나 같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이처럼 말이야, 기도했으면요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두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양손 써서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10번 두드려 안 되면 100번 두드리고, 100번 두드려서 안 되면 1000번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국제 기독 아카데미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거기에서 약간 공부하는 담 쌓고 있었던 아이가 한 1년 지나니까 그냥 영어를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데 자기 파트너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5번씩 하루에 1시간씩 하는데 너무 회화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감동 먹었어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면 졸업할 때까지 가져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말씀이 더해지고 훈련과 연단 통하여서 이 민족과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남의 머리 될 전적 꼴이 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성실함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언약이란 단어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놓고 대단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들, 선지자들,
왕들의 선포에는 네, 하나님의 증언이 따릅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7절로부터 8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고 합니다. 그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들 설교 들으실 때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 차이점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라는 것은요, 네,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네? 너무 극단적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전제가 잘못된 것이에요.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사단의 편에 서느냐,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예배의 자율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만의 특권인 것이에요. 아멘. 한국 기독교인의 특권이고 열방 가운데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특권인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늘의 특권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특권을 제대로 사용할 때 한국교회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은 열방 가운데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을까요? 신명기 28장을 펼쳐보시면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 7절을 보면 너의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희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히스기야는 성경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에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역사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 있게 격려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다. 내가 왕이지만 겪어봤어요. 25살에 왕이 되어서 겪어봤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서 우상을 몰아내세요. 제사의 영들을 몰아내세요. 네, 히스기야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힘든 일들이 그런 연유들로 말미암아 빌미를 제공하면 들어오는데 몸도 같이 맞을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역사에는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로 다 이기지만 병도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에서 내 부모 세대여 우상을 끊어낼저다. 사단에게 굴복했던 역사를 돌이킬저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 약속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너로 인하여 전 세계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이면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왜? 딸도 한 명 없는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겐 지금 딸도 한 명 없어요. 가나안 땅의 지극히 작은 부족의 한 족장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의 얘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세계 모든 사람과 비교할 때 주목받지 못하는 이름 없는 무명의 부족장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복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진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만큼 지금 역사에 창대한 이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그 자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실해져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특별히 다윗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의 복을, 하늘의 구원을 예수 한 분으로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걸 믿음으로 믿었던 것이에요.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해는 서쪽으로 집니다. 이건 다 믿어지죠. 예,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복주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반드시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환경과 상황 속에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틀림없다고 우리는 약속합니다. 그 언약합니다. 그 여러분 확신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이 눈앞에 여러분 앞에 생기면, 막상 위기 앞에 서면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죠. 그럴 때 보혈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마음이 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그 상황에 세상에 달려가고 마귀에 가서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허황된 것처럼 생각하고 밀쳐내는 일들이 다반사로 한국 교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자리에 거꾸로 믿음을 차버리려는 미혹받고 유혹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 근데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주의 종들이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욕을 먹는 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만큼 어떤 어려운 위기 앞에 서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가를 들여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 투자해버리고 엉뚱한 말을 듣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문제를 좀 더 냉정하게, 여러분 마음은, 가슴은, 여기는 뜨겁고 머리는 냉철한 청량함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막 속으로 외쳐갖고 이런 감정이 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집에 가실 거예요. 마음이 들떠서 예배 마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현실을 보니까 너무 캄캄한 거예요. 네? 집안에 더러운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또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바로 흔들려 버립니다. 이건 한국교회 모두가 경험하는 일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성경 말씀이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스마트폰 꺼놓으라 그러면 꺼놓으면 되는데 그 순간에 말이에요, 어떤 거 뭔가가 정보로 들어오면 그거 쳐다보느라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우리는 아니죠. 한국교회가 이런 데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멘.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 위기를 자초한 위기인 것이, 여러분, 믿음은 말이에요, 머릿속 이성의 기초를 두고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성으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성삼위의 한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걸 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성으로 일단 받아들이는 것,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신앙의 기초를 세울 때는 우리가 믿는 마음 그곳에다가 이성 위에다가 기초를 세워줍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에 처하면 이 이성의 근거한 믿음을 흔드는 장애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상상력을 동원한 감정입니다. 그 사단은 마음만 공격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참소하는 사단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쓸데없는 생각들을, 과거를 막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끄집어내어갖고 근심걱정하게 만든 이 일은 98% 이루어지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미리 공상하여서 불길한 생각을 만들고 못한다는 귀신부터 집어넣습니다. 의심 귀신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의 피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반잠 못 자게 하고 눈이 벌게서 일어나게 하죠. 왜 못 잡니까? 못 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야 되는 것이에요. 잘 땐 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정작 기도는 안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하필 그때 마귀의 참소가 시작되는 거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면 감정은 불안한 쪽으로 가게 되고 점점 불평 불만이 나오고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두려움은 형벌을 가져온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감정이 내 이성의 근간, 이게 1단계 믿음인데 이 초보적인 믿음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이성이 생각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진리를 말이에요.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더러워졌다고 할지라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의 기술인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라는 것은, 믿음의 기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뭐 싸움의 기술인가 그 영화에 보면 찐따되었던 아이가 열심히 싸움 훈련 연습해가지고 나중에 모두 다 제패하는 그런 얘기에 나오죠. 믿음의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발뻗기라도 한번 해야 되고 발차기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그래야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이 산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던져지는 거지. 어느 날 죽은 자를 데려다 놓는다고 바로 살아납니까? 계신의 축사됩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네, 우리가 안수한 횟수와 숫자를 들여다보면, 네, 이 팔이 망가져서 더 이상 안 올라갈 때까지 그런 거예요. 이걸 어디 가서 발견했냐? 네팔에 선교여행 갔는데 거기서 한 200분 정도 사역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안 들리더라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 증세가 그대로, 아, 많이 썼구나. 그럴 때 조지 히필드 목사님처럼 이런 기도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많이 사용하세요. 녹슬어서 사라지게 하지 마시고 달아서 빨리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했더니 요즘 또 어깨를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러십니까? 요즘 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부분이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믿음도 일종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흔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감정이, 기분이 이상하게 나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믿음이 어떤 건지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아멘, 할렐루야. 자,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를 믿는다는 게 힘들어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네, 적당하게 감정을 누르면 여러분 져요, 여러분. 어떤 얘기 때는 따라 보혈로 선포한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10분에 안 되면 100분에, 네, 그 이상의 어떤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씻어버리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감정에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면 발로 차버려야 돼요. 복음의 신발로 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보혈로 씻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한국 교인들은 정의 사람들의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거예요.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변덕이 심한 기분에 끌려다니면서 믿다가 말다가, 예? 그러면요, 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했는데 내 손에 들리우는 기적과 응답과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나중에 보니까 신경질만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 머리는 냉정하고 가슴은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늘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늘 유지하기만 하면 이 나라의 문제점은, 코로나는 사라집니다.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의 여러분, 냉정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훈련이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감정에 휘둘려서 돈 만원짜리 하나에 벌벌 떨고 있다면 회개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도 안 물어가요, 여러분. 사람이 피조물들 만든 것에 의해서 지배받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상을 경배하고 송아지를 경배한다는 건 뭐,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한다는 건 뭐냐? 뱀보다 못하다, 송아지보다 못하니까 내가 너를 경배한다고 그에게 우월성을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에요. 이런 어리석음들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지 위기가 극복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성실한 단어였고,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충성되게 한 후에 이런 일들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데
말씀 뒷부분에 20절로부터 21절 본문 말씀, 자 20절로부터 21절, 자 찾으셨죠 여러분? 네. 자 여러분이 압도하십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에 선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을 대적했던 사네립이요, 실제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쳐들어왔다가 전염병에 의해서 얼마 살아남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자신이 섬기던 신전에서 자식들에게 칼 맞아서 죽어요, 여러분. 네? 반역에 의해서 죽습니다, 실제로. 근데 성경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 선지자 이사야를 부릅니다. 영권이 강한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선지자들의 말에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가 아스루 왕 사네립가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승현 집사님, 부산 성돈 집사님 따님, 지혜도 말이에요. 여기를 찢어야 되는 20살짜리 처녀를 여기를 찢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였더니 하나의 방법을 찾아주셔갖고 안으로 관을 넣어서 시술해서 지금 이제 멀쩡합니다. 아마 한평생의 좋은 체험의 신앙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환난을 이기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버팀목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왜냐? 부활의 신앙이 함께 하니까 안 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시겠지. 평안해지는 거예요. 샬롬의 평안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호전시켜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불신하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가 한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0편 15절에 얘기하는 환난 때에 건져서 너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히스기야의 위기가 다가왔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 수십만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명이 넘는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말이에요. 몇 명만 살아 돌아갔다고 생각해봐. 그 들판에 널려있는 말이고 양이고 막 수많은 군수 물자고 보물들이고 막 무기도 전부 어느 나라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분깃이 막 확장되고 막 경제 능력이 확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선포합니다. 남의 머리 될 전혀 꼴이 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사내립은 도망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끔찍한 비극이 아스루 왕국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해 버리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스루 군대가 진멸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스루 군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은, 이 능력이 믿음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고, 나라를 부강하게 부요하게 하고 개인에게 충만한 부요를 더해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자격이 있어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는 아스루 군대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가난입니까? 습관입니까? 실직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신들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분들 또 있을 수 있죠. 정말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에 봉착했으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의 승리를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왕도 무릎 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훗날에 분봉왕의 자격으로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고난이 다가와도 성실히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무시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9절은 여기에 더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훈련받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때가 되어서 우리로 아수르 군대를 우리 환경 속에서 다 물리쳐 주십니다.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지세요. 민족과 열방을 먹일 수 있는 야망을 가지세요. 충만한 야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고 여러분의 비전인 것이에요. 고난과 역경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모든 일에 손발이 닳도록 성실히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땅까지 전하는 우리의 사랑의 능력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런칩니다. 아멘 할렐루야.